그러면 우리 먼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찾게 하시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자신의 모든 것 다 쏟아부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되어서 고갈되어 버린 것처럼 이제 일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번아웃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번아웃은 단순히 이제 너무 많은 교회 사역과 바쁜 일상에 지쳐서 내가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그 신뢰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번아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배를 예전에 제가 한번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함께 대학부에 임원으로서 진짜 열심히 섬겼었어요. 대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과 열심을 내어서 진짜 뜨겁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근황도 나누고 얘기하는데 일순간 그 친구 얼굴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는 걸 제가 그때 얘기 나누다가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뭘까 하는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이제 사역지로 옮기게 되셔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동체와 교회를 섬겼더라고요. 청년부도 주일학교도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자신의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황금 같은 20대를 정말 쏟아보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기한테 남은 것이 그냥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태된 것 같은 그런 현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참 열심히 섬길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성도가 당연하게 겪는 영광스러운 고통이라고 그걸 그냥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주위를 돌려보니까 그 동지들이, 함께 했던 동지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어느 순간 자기 혼자 남아서 그 모든 기회와 자원들을 다 흘려보낸 채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떠돌린 것을 한 목소리 한 다리 건너서, 한 사람 건너서 전해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아팠대요. 무슨 말이냐. 저 언니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아? 좀 삶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내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 끈이 하나 다 끊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그 후배가 보였던 무한한 신뢰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처럼 그 하나님 정말 신뢰했었는데 그 신뢰했던 만큼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자신의 영혼을 먹구름처럼 이렇게 뒤덮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이게 꽉 마음문이 닫혀버린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은 저에게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착각했던 것입니까?
아니 확신이 이렇게 의심으로 바뀌는 거 한순간이 들어요. 그 후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그 의심의 수렁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가 사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능력의 종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곳곳이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부터 너무 놀랍거든요. 진짜 극적이거든요. 갈등으로 시작해요. 무엇이냐?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절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아합 왕이 그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을 다 합한 것보다도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신의 이 갈등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그 바알을 섬기는 아합 이세벨의 갈등을 통해서 막 불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이것을 가리는 이 능력의 대결로, 능력의 증명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예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엇이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담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실제로 이 예언을 하자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극심한 가뭄이 닥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돌보세요. 그죠? 그릿 시내가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이후에 사르밧 지역에 과부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놀라운 이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는 거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막 해버려요. 엘리야의 사역과 그로 인해서 이 아합 왕과 겪는 이 갈등은 18장에 가면 절정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입니까?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무슨 내용이냐? 제단을 쌓자, 제물을 올리자,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너는 바알에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거다. 진짜 신인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공을 양보를 했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광란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고 가서 갑자기 물을 12통 떠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제단에 다 붓지요.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녁 소재 시간이 돼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과 제단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나와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합니다. 불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이어져오던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불과 물로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대적들과 사이에 있었던 긴장의 균형도 다 무너졌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갈등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이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련의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이후에 비가 오잖아요. 엘리야가 달려서 내려가잖아요. 그 달리기가 아합 왕을 태운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선지자로서 최고의 정점에 닿아 있는 사람이고, 이제 승리의 찬가 부르면서 자신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이 구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목숨을 거두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똑같이 이세벨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뒀는데 오히려 승리의 결과 자기의 목숨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이 위협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엘리야의 마음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함께하는 이가 없어요. 큰 승리를 거둔 직후인 오히려 그때에 역설적으로 이 혼자 남겨져 있다는 이 감각이 그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 내어놓고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는 결국 한 그루 외로워 서 있는 그 나무 아래 극심한 탈진으로 기력이 쇠한 엘리야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도 충분히 했습니다. 차라리 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그 끈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이름의 끈이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광야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재밌는 역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두려움과 패배감, 낙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은 엘리야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소명을 잊어버리는 상태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교육자든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후배의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동시에 내 심령은 너무나도 쉽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동시에 교회를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시에 교회를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나를 심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자 하는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영광스럽고 복되고 맞지만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힘들다 그러면 그거 도파민 중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하여서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소진한 채 쓰러져 있는데 평범한 우리 성도들 더 쉽게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더라도 그 가운데 피곤하고 상처도 있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너무 버거워서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확신도 없고 그냥 놓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먼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먹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그 주님께서 만나시는 모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이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데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음료가 없으면 이제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서 생명을 허락하시고는 절망과 사망의 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그 힘으로 겨우 일으켜서 호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호렙산 도착한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힘을 되찾았으니까 회복이 됐을까? 아닙니다.
동굴로 기어들어갑니다. 또다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숨고 여전히 갈 길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지만 엘리야는 결코 지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지금 다시 동굴로 들어가 있는 거냐? 엘리야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너 지금 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딱 이 표현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하오니 내 열심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지금 앗아가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맞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와라. 동굴 앞에 서봐라.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불러내세요. 엘리야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동굴 안에 박혀있던 그 엘리야를 끌어내시고 그 엘리야를 지금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일으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니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거 엘리야가 그동안 알아왔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 그동안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잘 모르고 있던,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던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엘리야가 몸을 일으켜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주고 갔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엘리야의 항변이 완전히 묵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방구, 그 엘리야의 말에 대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 다시금 재확인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무슨 말이냐?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 있던 자리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곳으로 돌아가라. 낙심하고 실망해서 죽기만을 바랬던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돌아가랍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신비로워요. 다시금 엘리야의 소명을 일깨우시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그 끊어져 있던 확신을 다시금 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뭘 얘기했습니까? 다 죽임 당하고 저 혼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돌아가라, 다시 일해라. 아니다, 내가 남겨놨다. 내가 너를 남겨둘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고 생뚱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비로운 것은 그게 대답이 돼요.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대답이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이 익숙한 다른 말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욥기죠, 그죠? 욥기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40여 장에 달하고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 말 한마디도 안 돼요, 여러분. 욥의 그 고충을 토로하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이게 대답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요. 이게 참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앞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너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먹어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데 이게 너무 너한테 벅차 보인다. 지금 이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고 어루만지셨잖아요. 이 어루만지신다는 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만지시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먹이시잖아요. 엘리야를 거룩한 산 호렙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고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엘리야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 엘리야야.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겠구나. 일어나 먹으라 그러시는데 왜 먹이실까요, 여러분? 너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왜 소명을 지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진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굴러다니까 아무데나 주워다 쓰고 버리는 짝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온선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어루만지신 겁니다. 그래서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으키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임하시는 임재의 장면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람이 막 휘몰아칩니다. 막 바위 쪼개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산의 뿌리가 막 뒤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자리에서 일으키고 엘리야의 심령을 두들겨 뜬 하나님의 임재는 그 요란 법석한 소동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조용하고 작고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작고 세미한 소리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그 부서진 마음과 산산조각난 영혼의 침묵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미한 소리의 말씀을 오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침묵이 되셔서 그 무거운 엘리야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가 되셔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가 일으킬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불도 아닙니다. 바람도 아니고 요란한 소리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지난 후에 존재하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비록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적절한 응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말이 되고 안 하는 것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엘리야와 함께 주신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일깨우시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다시금 일어납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항변을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금 조심스럽게 모으고 붙여나가고 어루만져 쓰다듬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가운데 경험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광야를 걸어왔던 엘리야가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새로워진 그 소명의 마음을 부여안고는 그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회복하시는 게 주신 메시지 뭐 같으세요? 단순합니다. 다시 일해라. 다시 일해라.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셨던 그 소명을 새롭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신 것 뿐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봐라. 결코 쉽지 않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정이 너에게는 너무 버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항상 먹이고 있다. 내가 항상 너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일해라. 낙심하고 지치더라도 다시금 너의 소명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다시금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이킬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세미한 소리로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기억해라.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이후에 엘리야가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날들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낙심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홀로 남겨진 거 아닌가 고민할 때 사람인데 당연히 있겠지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는 길 참 벅찬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은 참으로 힘들고 벅찬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낙심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서로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이 지혜에 의존한다면 아마 다시 일어날 힘이 차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횃불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먹이시겠습니까? 주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 만찬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로 먹여주십니다. 그 몸과 피가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셔라. 그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어라.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은혜로 받아 힘있게 일해라. 우리가 혼자라면 이 길은 너무 벅차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어그러진 한 심령 한 심령을,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교회를,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돌이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우리를, 한 교회인 우리를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내가 너를 부른 곳으로 돌아가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